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아멘. 그래요. 가족들과 좋은 은혜의 시간 가진 줄 믿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침 때문에 예배에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하는 연락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감기 빨리 나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2월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세상이 좀 어수선하고 삶의 자리도 늘 퍽퍽한 것이 느껴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뚫고 일어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시고 또 요나가 승리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림을 보시면 저게 무슨 그림인가 금방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저게 어디서 나온 그림이냐면은 카타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 로마에 가면은 지하 공동묘지가 있어요. 굴을 개미굴처럼 막 지하에 뚫어가지고 거기에 사람의 시신을 이게 넣는 지하 무덤이 있는데 그 카타콤이라고 하죠. 거기 가면은 저런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내용만 대충 짐작을 할 뿐이고 그림의 제목도 없어요. 근데 후대 사람이 저게 그림의 제목을 붙였답니다. 제목이 뭘까요? 도무지 모르시겠죠. 예. 여러분 센스 있으신 분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나의 삼중기도네, 그리고 오늘 요나 말씀 읽었네, 자세히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사람들이 집어서 물에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어렴풋이 보이죠. 저게 요나와 고래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우리 초신자들은 요나는 또 누구야?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셔요. 저 그림의 주인공이 요나입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내다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무슨 동화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견디고 살아서 다시 나왔어. 동화입니까? 아니면은 실제입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실제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 사람들은 표적 보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표적, 기적 하면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죽지 않고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며칠 있으셨죠? 3일 있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나의 사건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꼭 보여줘야 될 그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이 만약에 동화였으면 동화를 가지고 자신의 실제적인 그 놀라운 일을 빗대어서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에 이 요나의 기적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 역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그 실제와 실제를 견주어서 그렇게 비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당시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고요. 그의 활약성을 기록한 말씀이 열왕기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까? 아mit대의 아들. 요나는 선지자다라고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죠. 이 요나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요나 선지자라는 직업이 뭡니까? 선지자라는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말씀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군사를 일으켜서 가서 싸워라. 그러면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거야 라고 이 선지자에게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갔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여로보암에게 간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있었는데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빨리 군사를 일으켜서 그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답니다. 가서 정말 전쟁을 하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족속들이 갑자기 내란이 일어나서 병력을 철수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봉착한다든지 그래서 힘 안 들이고 군사만 몰고 가면 이 땅도 없고 저 땅도 없고 이런 거죠. 그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얻었대요? 보니까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맛은 저기 시리아 그 위쪽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라바는 저 밑에 땅까지 얘기하는데 이 영토가 언제적 영토였냐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번창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절정을 걷고 있었던 솔로몬 시절, 솔로몬 왕 시절의 그 영토를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요나 선지자의 그 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요나 선지자를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얼마나 존중하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느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요나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냥 곤두박질 쳐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끙끙거리면서 지내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형통하고 늘 번창하고 늘 잘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나 선지자 같이 훌륭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조차도 어느 한순간에 고난의 자리에 또 벌받는 자리에 물고기의 뱃속과 같은 그런 자리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요나가 저렇게 해서 고난에 빠지는구나. 요나가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교훈을 꼭 얻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나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고난과 징계 속에서 속히 벗어납니다. 3일 만에 벗어나요. 참 잘하죠? 나도 이 고난과 징계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초보자들도 여기 계셔요. 요나가 누구야?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날도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은 이번에는 이 여로보암 왕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네가 그곳에 가서 니느웨 수도에 가서 그곳에서 내가 전하는 심판의 말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까지 올라와서 내가 더 이상은 이것을 지켜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요나 선지자가 아멘 하고 니느웨로 간 게 아니었죠.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랑 정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 거기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이 그 당시엔 땅끝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땅끝으로 도망가야지. 하나님이 나 못 찾게 에이 도망가자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왜 요나 선지자가 도망을 간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걸까요? 이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왜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알면 더 순종해야지. 어떻게 도망을 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게 내가 심판한다 하면서 선고하라고,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가 속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크셔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요나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서 심판을 선포하면은 이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은 멸망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심판에서 면제시켜 주시면은 이건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잖아. 그들은 멸망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 내가 가서 심판을 말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명자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바로 인생이 곤두박질치고 추락입니다. 하나님께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처음에는 편해 보이지만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점점 그 삶은 곤고해지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피했어요. 배미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숨어 있으면 하나님 못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폭풍을 일으키셔서 그 폭풍 속에 배 선원들이 막 물건을 다 쏟아 바다에다 던져놓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아둥바둥하다가 이거는 분명히 뭔가 신을 노하게 한 어떤 사람이 이 배에 있어서 이런 일 아니야? 하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요나를 찾아내죠.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 발각되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평안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정말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의 인생의 그 끝자락은 바로 이렇게 귀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명 안 맡아서 좋아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미창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결국 바다에 나를 던져주세요 하는 그런 처지까지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 곁에 있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좋았어요. 돈 막 쓸 때 좋았어요. 그런데 돈 똑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친구 떠나 다 가버려요. 먹을 것 없어요. 돼지 우릿간에 가가지고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을 그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그렇게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그것은 나는 죽음의 자리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잠시 평안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사명자들은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명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그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지었으니 꽃을 피워야 된다. 이 강단에 있는 꽃들도 사명받은 꽃들입니다.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폭풍에게, 이 폭풍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폭풍에게 명령해요. 야, 요나가 도망간다. 야, 배를 뒤집어 엎는데 침몰시키지는 않을 정도로 뒤집어라. 그러니까 폭풍이 사명받고 와가지고 열심히 다 뒤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가 떠날 때에 큰 물고기도 함께 떠납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비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임명했다라는 말이에요. 임명했다.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많은 물고기 가운데서 너는 저 큰 배를 쫓아가. 그리고 요나가 저 배에서 딱 던져짐을 받으면 얼른 삼켜야 돼.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하는 물고기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임명을 한 거예요.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요나가 그 선원들에 의해서 배에서 던져질 때에 넙죽 받아서 이 요나를 씹지 않고 배 속에 딱 간직하는 일을 이 물고기가 한 거예요. 이 물고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명받고 사명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사명자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분들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될 분들이에요. 사명 팽개치고 그거 싫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나 한번 즐겨보자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이 요나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의 고집이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돼야 돼. 아브라함의 혈통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 어디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알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말 그 요나의 생각은, 요나의 마음은 정말 이게 간장 종제기 같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끌어안고 계세요. 열방을 품에 안고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명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그 큰 마음과 큰 뜻을 모르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그릇을 키우시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고난의 학교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도 고난의 학교로 입학을 한 거지요. 너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면 안 돼. 더 커져야 돼. 내가 생각하는 그 열방을 구원하는 것까지도 너도 품고 같이 나가야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이유인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그 선교 캠프를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학생부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간식 먹는 시간이 있어서 간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가서 뭐 배웠니? 뭐가 좋았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제가 거기 갔더니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자기 선교하시는 그 나라들을 소개하고 그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막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많았어요. 그 나라의 이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 무슨 나라인데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막 처음 듣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열방들 있잖아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그렇게 했던 캠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캠프 가기 전에는 다른 나라에 복음 전하고 다른 나라 선교하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뭐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기도도 한번 한 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 나라를 품고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저도 선교하는데 꼭 따라가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2박 3일 잠깐 갔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넓어진 거예요. 그렇죠? 막 고난받은 자리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그 귀한 그 마음들을 품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요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 광야 학교 들어가서 고난의 학교 들어가서 좀 그릇 좀 키우자 하고 하나님이 이 광야 학교로 보낸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학교, 이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학교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난하면 나빠요, 그죠? 광야 하면은 힘들어요. 근데 학교자가 붙으면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잘 가르쳐서
역량 있게 만들고 큰 그릇 만들어주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고난의 학교 속에서 배울 거 빨리 배우고 조기 졸업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광야 학교를 잘 거쳤어요. 3일 만에 졸업했어요. 그렇죠? 3일 만에. 어떻게 요나가 3일 만에 졸업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고난 학교에서 내가 고난 학교에 처해 있다면 얼른 벗어나는 그러한 지혜를 또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할 게 없었어요. 도망갈 데도 없죠. 사람도 없죠. 빛도 없죠. 음식도 없죠. 그냥 거기서 쫄쫄 굶으면서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에 나오는 기도였어요. 기도. 요나서 2장은 1절과 10절, 맨 처음 절과 마지막 절만 쏙 빼면 요나가 3일 동안 기도했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요나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학교에서 광야의 학교에서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움받고 큰 그릇이 되어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3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가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를 불렀대요. 요나가 고난 속에 있었을 때의 기도, 고난이 없을 때의 기도가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상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내가 아주 절박함 속에서 하는 기도가 또 달라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 고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스올의 뱃속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올은 지옥 같은 상황. 죽음의 냄새가 막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요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르짖어 간절히 피 맺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요. 해치우듯이 하는 분 계셔. 마치 무슨 숙제 해치우듯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해치우듯이. 기도해라니까 기도 해치우듯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면서 집중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집중해서 부르짖어 울부짖으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였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막 믿음이 찾아와요. 확신이 찾아와요. 무슨 확신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기도가 이거 뭐 되는 건가? 땅에 떨어지는 건가? 뭐 튕겨나가는 건가?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께 막 올려지는 게 느껴지고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내 기도가 지금 막 통하는구나 라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요나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고 이 뱃속에 넣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징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려고 나를 지금 이곳에 넣으셨구나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어떻게 역량 있게 만드셔서 저를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윌로 크릭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했어요. 목사님도 놀랬고 온 성도들도 다 놀랬죠. 왜냐하면 목사님 아들이 자살을 했으니 말이죠. 목사님이 더 이상 강단에서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 3개월 안식월을 주십시오. 이제 3개월만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릭 워렌 목사님이 3개월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강단에 섰어요. 첫 설교를 하는 시간이에요. 온 성도들이 집중해서 릭 워렌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첫 설교를 하실까? 이때 릭 워렌 목사님이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내 아들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 속에 있으면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 날 버리셨어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면 자꾸 이유 따지고 묻고 막 그러면서 내 마음의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워렌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들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조차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들을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 지금도 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견뎌내고 이겨내고 돌파해내고 강단에 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 속에서 해야 될 태도예요.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지금 두셨구나라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 그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 학교를 광야의 학교를 지나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 기도를 보면 잘못된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 잘못됐을까요?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뭐 쫓아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요나가 도망간 거죠.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워낙 고난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 있어요. 내가 죄 짓고 내가 잘못해 놓고서는 고난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뭐 어쩌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나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기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보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그러한 금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도 창문 다 집에 있는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때에 이 다니엘은 성전 기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아멘.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봉헌하면서 성전 앞에서 서서 하나님께 온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일부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포로가 돼서 다른 나라에 끌려갔어요. 하나님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니까 성전에 올 수가 없어요. 포로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마음을 뉘우치고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왕이 앞으로 될 일을 모르면서도 마치 예언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다니엘도 기억하고 있었고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들어주세요.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단순히 방향 잡아서 기도하니까 그게 효험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하필 성전이냐는 거예요. 이 성전은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쏟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다시 표현한다면 아마 십자가로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것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다시 돌려놓으신 그것. 그것이 바로 이 성전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알아요. 내가 왜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자리를 떠나서 죄지었잖아요. 하나님 멀리 떠났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제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저를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회복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죄 있는 상태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번 기도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신대요.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이 에덴 동산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에덴 동산 되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주었어요. 첫 번째 방법.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어야 돼요. 죄를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딱 관계가 딱 통하면 그 다음은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면 내 속에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강권하셔서 나의 연약한 의지를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복 받는다고 성경에 무수히 나오잖아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나가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됐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요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졸업해라는 그 도장을 찍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소원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 기도.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목소리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다시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사명,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그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갚게 싸우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소원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철저히 할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예물 드리는 거 이런 것들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작정한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 온전하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 소원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여러분들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도 중요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저의 설 자리에서 모든 피조물은 사명받아 서는 자리에 서 있는데 저도 그 사명받은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너 이제 졸업, 이제 고난에서 나와, 너는 이제 다 배웠어, 너는 이제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 꺼내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지요. 윤형주 장로님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셔요. 제 또래는 또 아실 거예요. 이분은 CM송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뭐 달을 따다, 오란시 뭐 하면서 만든 분이기도 하고 뭐 수백 개를 만들어서 젊은 날에 이 윤영주 장로님이 청년 때 방송도 나가고 막 기타 치면서 뭐 유명해졌을 때에 나라에서 대마초 사범들, 대마초 피우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넣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윤영주 장로님이 그때 잡혀 들어갔어요. 본인은 대마초 피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 설켜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잡혀 들어가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정말 더 억울한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방송이 딱 끊긴 거예요. 우리도 마약하면 방송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딱 끊겨버리고 일도 없고 뭐 부르는 데도 없고 하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길 열어주시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최대로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말씀 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문제들을 살살살살 풀어주시면서 윤영주 장로님 다시 세워주셔요. 그래서 청년 집회에 가고 청소년 집회에 가서 간증하고 교회에서 부르면 가서 간증하고 하면서 열심히 일도 하지만 간증하는 일 빼놓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멀어도 거절 않고 그냥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윤영주 장로님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요나처럼 이렇게 떠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케니 로저스라는 그 팝 가수가 있었는데 이 가수가 한국으로 오는데 이 윤영주 장로님이 유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악회를 크게 열 수 있게, 콘서트를 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일에 집중하고 몰두를 했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연락이 오면은 못합니다. 케니 로저스 끝나면 그때 가서 하지요 하면서 다 거절하고 취소하고 막 잘라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 케니 로저스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기에 저러나 그럴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콘서트를 열고 흥왕하고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거기서 쪽박을 차버립니다. 오히 쪽박을 찬 정도가 아니라 부도가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막 암표를 막 여기저기서 막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암표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빚더미에 올라서 친구도 떠나고 쪽박을 차게 생긴 거죠. 그때 윤영주 장로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소원했는데, 하나님 제가 돈 쫓아서, 명예 쫓아서 이렇게 저렇게 그 소원을 외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나처럼 기도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처절하게 기도한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윤영조 장로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윤영조 장로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 나이가 들어도 부르는 대로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소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소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소원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지키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자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쓰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을 때 때로는 그거 좀 깨달으라고 광야로 보내실 때도 있고요. 그거 깨달으라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히 내가 서야 될 자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사명 분명히 주시는데,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소원하는데 내가 설 자리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사명의 귀한 깃발을 꽂으며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토해라 라고 합니다. 탁 토해냈을 때 물이 아니었어요. 해변가였어요. 사명의 자리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벌하신다. 너희들 이제 망할 거야.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왕과 신하와 백성과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성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은혜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월을 보내고 또 2025년도를 이렇게 보내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승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승리하기를 바라요. 여전히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광야의 학교에 있으면 안 돼요. 요나처럼 이제 졸업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꾸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